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77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77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주제는 밤의 노래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 밤, 환란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편 77편 6절을 이하여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시편 77편 10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와 형통의 때, 바로 이것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어둠과 빛이 반복되는 세계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독일의 철학자 1770년도에 태어났던 헤겔, 프리드리히 헤겔 철학자는 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제대로 깨뚫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리하여 유토피아를 주장했습니다. 헤겔 철학자는 자기의 변정법을 통하여 정반합, 변정법을 통해서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통하여 absolute Christ of God, 하나님의 절대 정신을 통하여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철학을 통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헤겔의 변정법 철학, 역사 철학이 잘못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하여, 세계 제2차 대전을 통하여, 또한 종말에 나타날 세계 전쟁들을 통하여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밤, 낮, 밤, 밤과 낮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1장이죠.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 이사야에게 질문할 때에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이 다시 오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그대로 깃들어 보고 성령님에 의하여 예언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보게 되면 77편 6절 밤에 부르는 노래,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 하나님의 사람 아삽을 통하여 기록된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삽은 시편 73편 하나님의 심판, 시편 74편 하나님의 심판, 75편 하나님의 심판, 76편 하나님의 심판.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이래야 오늘 시편 77편에서도 77편 1절 이하에서 먼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삽이 밤에 환난의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77편 6절 이하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밤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서 거두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까? 아삽은 고백합니다. 외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도다. 그러므로 한밤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밤에 부르는 노래를 들으소서. 아삽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빼앗아 가십니까? 이어서 아삽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언약 있는 사랑, 헤세드 사랑, 헤세드 사랑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 민족에게서 빼앗아 가십니까? 이리하여 아수르가 침범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바빌론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밤이 계속되게 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삽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것이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시편 77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 하나님의 오른손의 시간에 오른손의 노래가 있습니다.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평강을 도와여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치료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께서 속해 주시다. 바로 이것이 원어가 가을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고엘제도, 고엘, 계론, 계대 계론을 고엘제도라고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구원, 조수아, 구원. 아삽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때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으로 징계하심으로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의 구원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가 있음.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시편 77편 제1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다, 구원하시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것이 결혼제도. 결혼제도 같으면 형이 형수와 같이 살았지만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손을 이어주는 기대결혼 혹은 고엘제도,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다, 이걸 가알이라고 했죠. 바로 이 기대결혼을 고엘, 가알, 고엘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지만은 동생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난하여서 노예로 팔렸을 때 친척 중에서 힘이 있는 친척이 돈을 투자해서 다시 노예로 떨어진 자를 구원시킵니다.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해방시킵니다. 바로 이 가을이라고 하는 리디, 건지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바로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피로 돈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시키되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설명하고 예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빼앗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대금 제도를 통하여서 토지를 빼앗겼다고 할 때에 친척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가 돈을 투자해서 다시 삽니다. 빼앗겼던 토지를 다시 사서 회복시킵니다. 리디, 회복시킵니다. 구원합니다. 한 가정에 첫째의 장자가 태어났을 때 여기도 대속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에 장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없는 애굽의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내 것이다. 장자를 대속시켜라. 이리하여 장자 어린아기가 태어나면은 은 5세겔을 지불하고 제사장에게 지불하고 장자를 대속시킵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시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애굽에서 모든 가축 첫 새끼를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가축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첫 새끼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대속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바쳐라. 그리고 또한 나귀가 첫 새끼를 낳았을 때는 나귀는 제물이 될 수가 없지요. 나귀는 제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나귀는 하나님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죠. 그러므로 나귀가 새끼를 낳게 되면은 나귀 대신에 양을 잡아 바쳐라.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칩니다. 나귀 대신 양을 잡아 바쳐라. 바로 이 대속 사건, 구속의 사건, 리딤, 랜섬, 바로 이 속량의 은총을 아삽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시편 77편 6절과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밤에 부르는 애곡의 노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대속하실 때,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가 있음. 아삽은 15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 여호수아 구원에는 지나가는 구원이 있는가 하게 되면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구원, 바로 이것은 전쟁에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난에서 구원입니다. 바로 이것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입니다. 질병에서 구원입니다. 오늘도 메신저 중에서 지나가는 구원, 땅에 속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 영혼 구원보다 먼저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결론에서 영혼 구원보다 땅의 지나가는 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자가 있습니까?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가장자리에 있는 술을 붙잡았다. 바로 이 술 원어가 타셀이죠. 타셀,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있는 타셀, 옷술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이하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있는 타셀, 옷술을 붙잡았을 때 고침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저들의 고침받은
저들의 믿음을 상태를 점검코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빈 고침받은 자들,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 타실 옷을 부여잡고 고침받은 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저들을 성경은 질책하고 있는 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구원, 영혼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 첫 메시지는 땅에 대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꺾어버리고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고침받았다고 말하면서 신용원사를 먼저 강조할 때 교회는 젖먹이 교회로 달아갑니다. 젖먹이 교회, 유물론 주체 사상이 발 아래 밟아버리는 평양 장대행 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저들이 기도하여 땅에 속한 것을 받았지만, 땅에 속한 것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지만 기도응답 받아 저들이 땅에 속한 것으로 가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질병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심판하심이 저들은 흰옷이 없다, 흰옷이 없다, 눈먼 자다,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보다도 처절한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하여 시편 77편 15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량하시다, 구원하시다, 여기에서 두 가지 구원에 대하여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국가, 하나님의 두 가지 구원에 대하여 기억해야 사순절을 맞이한 2023년 3월 이때에 40일 동안 기도할 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땅의 복을 주리라, 건강복도 주리라, 땅에 속한 은사도 주리라. 그러나 결론 10번째 메시지는 땅의 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산상설교를 통해서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제국이 와서 발 아래 밟아버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땅에 기적을 추구해 나가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자, 아노미야, 아노미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고 기적을 자랑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고 땅의 복을 자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떠나가라. 내 곁을 떠나가라. 예수님 곁을 떠나가여 예수님께로부터 리젝트, 추방당하여 떨어질 곳은 지옥밖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3단계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3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제1단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1단계입니다. 2단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2단계입니다. 일용할 양식, 땅의 복. 그리고 결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 용서, 사랑,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의 주기도문에서 결론입니다. 결론,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경고하십니다. 사탄의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사탄의 메시지에 미혹에 깔리면 죽는다 경고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이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사탄의 3단계 메시지, 사탄의 3단계 이것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예수님까지도 미혹할 때 첫째도 빵, 둘째도 기적, 셋째도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천하만국,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땅의 복, 첫째도 땅의 복을 사탄이 미혹할 때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사탄의 메시지에 놀아나고 있습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라고는 메시지가 사탄에게 있습니까?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명하는 사탄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옥을 가르치는 사탄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양심에 아무 가책이 없습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 아닙니까? 10번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탄의 3단계 메시지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서 외치는 발람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영혼을 죽이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7편 밤에 부르는 슬픔의 비극의 노래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에 하나님의 오른손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때에 77편 15절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시다 구원하시다 리디 두 가지 구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3절 10편 77편 13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이 붙잡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 두려워 말라. 바로 이것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연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도를 버렸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버렸습니까? 십계명의 도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의 날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데입니다. 77편 13절 하나님의 도 기억해야. 창세기 18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배경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네 자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만약에 반역하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를 버릴 때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동성애에 빠질 때 소돔이 동성애에 빠질 때 간통 사이로 타락할 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축복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면은 체덱, 미시바다, 헤세드입니다. 체덱 하나님의 의를 받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체덱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미시바다 정의를 지켜라. 자스티스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순교신앙이다. 강조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끝나는 솔라피리만 강조하고 끝나는 몇 신대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베드로 사도가 증거할 때에 믿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직 믿음하고 끝났습니까? 솔라피리하고 끝났습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여 율법을 완성시켜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솔라피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천먹이 교회가 됩니다. 천먹이 교회가 될 때 아수르 제국이 와서, 바벨론 제국이 와서, 로마 군대가 와서 밟아버립니다. 21세기는 유물론 주체사당, 전체주의, 제국이, 종교통합, 너 오직 예수처럼 너는 죽는다. 너는 감옥에 직행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치지 말라. 이하여 종교통합,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외치지 못하게 하여 종교 통합을 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래에 일어날 세계 종교통합, 차별금지법을 통한 종교통합,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천먹이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믿음의 덕을 기억해야,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경건의 행제 후에 사랑을 공급하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교회가 무장할 때 종교 통합하는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7편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 축복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라. 두 가지 구원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구원,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신칭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젖먹이로 머물지 말고 13절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는 체적,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이다.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설명하실 때는 피스티사, 크리지사, 엘리오스 꼭 같이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바치는 사랑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10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의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되 16절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노래입니다. 16절 바다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바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물, 바다, 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 아래에 무엇을 하나님이 여기서 지적하십니까? 태홈, 지옥, 타라타로스, 게헤나, 하데스, 지옥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떨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태홈, 창세기 1장 2절에 태홈, 기쁨, 태홈, 지옥을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예고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기쁨이 있더라. 기뻐, 태호, 지옥.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옥을 계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7편 16절에서 또다시 기쁨, 태홈, 지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하여, 번개를 통하여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오른손의 축복의 때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실 때, 18절 땅을 통치하실 때 땅이 두려워 떱니다. 쉐이킹, 지구가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쉐이킹하고 흔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지진, 통치,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는 시편 77편 6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말미암아 밤에 부르는 절망의 노래, 그런가 하게 되면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의 은총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은총을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밤, 낮,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서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다니엘서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서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살아남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절을 통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죠. 하나님이 오른손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때입니다. 승리의 때입니다. 이긴 자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적만 기적,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때가 지나자 다니엘서 11장 21절 이하, 31절 이하, 이때는 교회가 처절하게 죽임당합니다. 환난의 때에 죽임당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만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기적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 하나님의 구원만 찬양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 밤의 노래를 부르는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1장 여기서는 처절하게 교회가 깨어집니다. 순교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이 배도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배도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밤의 어둠의 때, 어둠의 노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만 그렇습니까? 사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첫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죠. 이것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마태복음 8장, 9장 여기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땅의 복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신유원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음에서 살림을 받습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에 참여합니다. 계속 이런 평화의 때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네 십자가 지고 따라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다. 필사적생 네 목숨을 바쳐라. 필생적사 네 목숨을 위기 때 얻고자 도망하는 자는 죽는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통하여 평화의 때를 말씀하시고 기적의 때를 말씀하시고, 그러나 16장에 가서는 숨겨시라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 지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더라. 순교의 피 칼날에 쓰러지더라. 불길에 죽더라. 순교의 피,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기적으로 다니엘이 살아났지만 11장에서는 지혜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비참하게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순교의 피가 흐르지. 바로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땅에 평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사건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타나죠. 항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순교신앙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8장, 누가복음 8장 55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며,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먹이시. 이런 평화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순교신앙을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네 목숨을 바쳐라. 밤에 부르는 노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을 찬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밤낮 밤낮,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를 통하여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사건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예고하셨습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이 곧바로 구약의 7교회의 역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의 역사, 꼭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리는 밤을 맞이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죠. 밤으로 타락하는 에베소 교회, 그런가 하게 되면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나타납니다. 서머나 교회는 순교신앙으로 말씀을 지키며 멸류관 약속을 받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둠의 밤을 깨우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깨우는 서머나 교회가 어느 시대든지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새벽을 깨우는 종교개혁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다리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지나자 어느 교회가 나타납니까? 버가모, 타락한 시대가 나타납니다. 두아디라, 타락한 시대가 나타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바알람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타락한 우상과 음행,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음행으로 빠지게 하는 이시벨이 거짓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가 나타납니다. 사대교회가 기적을 통하여, 기적,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살았다는 이름을 자랑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으로 세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온 세계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소문은 났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사대교회를 행하여 너는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희롯이 없다. 이것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칭찬하시며 내가 너를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너 이에 내가 이름을 기록하노라. 어떤 이름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희에게 기록한다. 기록한다. 이긴 자의 목숨입니다. 어둠의 때를
새벽으로 깨우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종교개혁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갱건주의 운동을 일으키는 필라델피아 교회, 영국의 청교도 갱건주의를 일으키는 필라델피아 교회, 미국의 대각성 영성운동을 일으키는 필라델피아 교회. 오늘 21세기에 하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종교개혁을 기다리십니다. 이 종교개혁에 참여하여 어둠을 새벽으로 깨우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